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인생 사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거를 다 우리에게 없애버리시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과 의의 종의 그 특성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죄의 종의 그 역사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사탄이죠. 또는 이걸 마귀라고도 합니다. 요게 이제 이 귀신이나 악령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죠. 그래서 인생들을 완전히 어디에 빠뜨립니까? 영적 문제에 이렇게 빠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영적 문제에 잡히도록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죄의 종 자체가 영적 문제가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종의 특성은 이렇게 싹 보면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죠. 언약과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언약이 밖에 있죠. 그러면 이 죄의 종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 5절. 이 마귀의 말을 듣는 그 시점부터 이제 죄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죄의 종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의 후손입니다. 근데 아담의 후손, 즉 뭐냐면은 죄의 내림이 계속된 거죠. 죄가 계속 전가돼 가지고 그대로 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 아담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담으로 주어진 그 죄가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 후손들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이 거짓의 아비에게 잡혀서 살죠. 그게 죄의 종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종들은 뭐합니까? 자꾸 우상숭배를 하게 되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각종 불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의 종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죄의 종들은 계속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죠. 그게 이제 우상숭배고 종교입니다. 이렇게 인생들은 계속 멸망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인생은 사망의 길을 간다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뭔 내가 사망의 길이냐.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요.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는 중은. 아무리 그 사람이 튼튼하고 뭐 건강하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그리고 또 좋은 것 먹고 살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의 종의 그 길이죠. 이제 죄의 종은 이렇게 쫙 보면 뭐합니까? 우리가 잘 보면은 이 네피림 자체가 그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단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사단이 들어간 그 상태에 살아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여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걸 어디로 갑니까? 이제 지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그게 죄의 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여기서 벗어난 거죠.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린 거죠.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은 자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 이걸 갖다 잘라내버리고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다 접붙였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를 갖다 그 피로 말미암아 과거 죄를 갖다 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 저주에서 해방돼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누굴 따라갑니까?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죄의 종이란 말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 자에게서 전부 다 여기서 빠져나온 건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믿어져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이게 마음으로 딱 믿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의에 이루고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마음으로 믿어갖고 의에 이뤄가지고 그 의에 이르렀단 말은 죄 사함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입으로 누굴 고백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뭡니까?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것 자가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못하죠. 그냥 이제 지식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시인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의 이 흐름 속에 있는 이 의의 종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또는 역사, 내주, 이게 다 뭐요? 우리 신분입니다. 신분. 이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는 신분이 마귀 자녀고 여기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럼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할까요? 못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게 의의 종입니다. 그러면 이 의의 종은 반드시 어디에서 해방됐습니까? 이 죄에서 해방됐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죠. 정죄. 여러분들 정죄가 뭐예요? 정죄. 응?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몇 가지 안 하면 돼요. 불신앙 안 하면 돼. 염려 같은 거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괜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워진다든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마음에 낙심하지 말 것이다. 마음에. 그러니까 낙심이 어디서 됩니까? 생각으로 됩니까? 마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염려, 낙심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래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제 다 빠져나온 거예요. 의의 종이 됐다는 건 다 빠져나왔어. 이 저주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과거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뭐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피조물. 자,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 맞아요? 맞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은 과거가 다 끝내버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새롭게 예수님께서 다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재창조라고, 재창조. 여러분들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이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 죄인의 길을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완전히 주인 되어버린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저기에서 완전히 빠져나가 사단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지금부터 절대로 안 하면 돼. 사단이 좋아하는 것도 안 하면 되고 마귀가 즐거운 거 안 하면 돼요. 계속 여러분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사망이 뭐예요? 여기 사망이잖아요. 여기에서 생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망의 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무슨 길을 가요?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의의 길. 의의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의의 종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의의 종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 과거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이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다 빠져. 과거가 이제 부끄럽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과거에 그렇게 살았지? 이게 도둑질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자기가 도둑질하는 게 엄청나게 부끄러워져. 그 정상이.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감옥에를 10번 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딱 됐는데 자기가 그 과거를 생각해보니 너무 부끄럽거든. 내가 왜 이렇게 10번이나 교도소를 갔다 왔냐. 이렇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감옥을 더 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되면은 무슨 세광인가 누구야 그거야.
그 사람처럼 계속 도둑질 그거 안 버리고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예수 생명 내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성화예요.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성화되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뭐 의적이라 해놓고 뭐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절대로 외국에 그런 거 어쩌고 7가지인가 자기가 3가지인가 몇 가지인가 자기가 절대 안 한대. 자기는 이게 짜자는 거 그런 거 훔치지 않는다. 그랬더니 희한한 조그마한 거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가고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외국 가서는 자기는 절대로 안 훔치다. 일본 가서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깜빵 갔잖아요. 쪽팔리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 했더라? 의도라는 의도. 의로운 도적이라는 거예요. 의도. 우리는 의의 종인데 자기는 의도래. 여러분들 그 의도 그 잘못된 말입니다. 절대로 그거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무슨 의로운 도둑이 어디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의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의로운 적이 어디가 있어?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면 그 의적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가가지고 누굴 죽였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의적이다. 이러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절대 하면 안 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완전히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갑니까? 완전히 천국으로 가는 거지 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완전 천국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천국에. 갈 데가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야 집사이라고 여러분들이 고생도 많은데 거기는 집 살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준비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의의 종이 되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 내가 의의 종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다 끝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다 끝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예수님이 다 이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나를 완전히 의의 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을 받겠다고.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절대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인생에 그 이정표가 있냐 이거지. 여러분들 이거 내 인생 하지만은 신앙인의 이정표가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정표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정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길 가다 보면 엄청나게 붙어 있잖아요. 그거 다 이정표입니다. 여러분들 그 차 타고 가다 보면 간판 이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차 길에. 그게 다 이정표예요. 근데 신앙인들에게 이정표가 있냐 이거죠. 이 이정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릴 필요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정표를 따라가면 돼. 자, 여러분들이 서울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리 올라가야 됩니까? 이리 올라가야 되죠. 이쪽으로 내려가면 부산 쪽으로 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 이정표. 그래서 서울 쪽으로 이정표가 나 있잖아요. 그리 가라고.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신앙인이 이정표가 있으면 그거 따라가면 돼. 오늘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구약에서는 어떤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한 이정표.
그걸 안 따라가고 딴 거 따라가니까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리고 뭐 신학이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이정표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신학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신학들 막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저 유럽이나 지금 전 세계가 이 이정표를 따라서 가면은 완전히 승리하는데 그 이정표를 따라서 안 가고 딴 데로 가니까 지금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죠. 자, 구약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인생 이정표 창세기 2장 17절. 이게 아담에게 주신 이정표입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절대 먹지 마라. 그냥 바라만 봐. 이거예요. 그 바라보고 네가 누군지를 깨달아라 이거예요. 너는 나와 그 선악과를 통해서 너와 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교제라고 교제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거죠. 이게 아담에게 주신 이정표입니다. 첫 번째 이정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정표를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래서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축복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안 바라보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또 이정표를 딱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정표를 주십니다. 요 언약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죠. 너는 이 이정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 죽어야 되잖아. 근데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한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걸 말씀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수치를 딱 가르쳐. 그게 바로 뭐요? 이정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네 대신 저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면은 완전히 이게 타락하죠. 타락. 그러니까 얼마만큼 타락했냐면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이게 돈 거예요, 완전히. 그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돌아가지고 뭐가 올바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제시를 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다 물로 심판을 해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 죽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거 이정표예요.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비가 안 올 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있어요? 배 만들고 무슨 배를 산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 배를 갖다가 저 물가에서 만들어야 정상이 잘해요. 근데 배를 어디서 만들어요? 저 산에서 만들었어. 몇 년 동안? 120년. 어떤 사람은 110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120년이라는 시간표를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바꿔질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쉴 틈을 주시는 거지. 숨 쉴 틈을 줘놨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절대로 안 따라오는 거예요. 방주 만들어서 그거 다 들어오면 되는데 안 들어와.
영감쟁이 미쳤다고 하고 저 돌아왔지 않냐? 뭔 산에서 배를 만드냐? 지금 비가 오냐? 뭐가 오냐? 이렇게 날씨만 좋은데. 이 시대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 예수 재림 헛소리 하지 마라. 뭐 너희들 말하는 그 예수님 재림? 저 옛날에 저 이장님 얘기가지고 뭐 10월 28일 온다 해놓고는 말이에요. 그거 안 오고 그 TV까지 다 이게 그때 막 촬영까지 했거든. 그 말바꾸기 또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물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퍽 부어버렸습니다. 그냥 물을 막 퍽 부어버렸어요. 그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돼요? 하늘에 있는 구름이 떨어졌다니까. 그리고 밑에서는 뭐예요? 샘이 막 솟아났고. 그러니까 위아래에서 막 그런 노래도 있대. 위아래 뭐 하면서 노래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 위에서 밑에서 막 물이 막 솟아오르는데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높은 산꼭대기로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막 여자든 남자든 막 산꼭대기로 막 얘들 데리고 막 올라가야 된다고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라가 봤자지 점점점 물이 차오르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와버리거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감당 못하는 거예요. 재앙이 내리니까 감당 못해.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 언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 바벨탑 사건 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정표를 내셨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정표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창답케 할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히 절대적인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한 가지만 하면 돼,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는 길이 뭔지 알아요? 그냥 언약 따라서 가면 돼. 그 언약 따라서 그냥 가면 돼. 거기다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언약 따라서 그냥 가면 됩니다. 자, 노예됐잖아. 사람들이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지나니까 노예가 돼버렸어. 이 사람들이.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불신자 종로 타고 있어요. 불신자 종. 이 불신자들 종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걸 섬기고 있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죽도록 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모세를 불러 한 가지 약속했어.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약속을 딱 합니다. 희생 이걸 드리기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또 이 백성이 속국이 됐네. 속국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 이름을 딱 주시는 거예요. 자, 구약은 이거 따라가면 돼, 이게. 아주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걸 이렇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뭐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이게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족장들이 그렇게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도 계속 이어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희생 제사. 그러면 이 희생 제사가 뭘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생명이 피 이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모든 그 함축적인 축복의 이정표죠.
이 이정표를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돼. 이렇게 안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만나죠.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출애굽 시대, 노예 시대, 뭐 왕정 시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요. 이 길을 따라서 간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간 사람들. 다 승리했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 이겼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승리했어요. 이 길 따라가는데. 그냥 아주 쉬운 길인데 이 쉬운 길을 놓고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길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고 또 이게 이제 전쟁으로 후대들이 죽고요. 그리고 막 고통이 막 따르고. 이렇게 안 따르면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전혀 없는데 이게 된 이유가 왜? 이 길로 안 가니까 가라고. 이 이정표를 따라서 해놨는데도 그 이정표 따라서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고 자꾸 이렇게 이제 미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그게 재앙, 전쟁, 뭐 속국, 포로 막 그거든. 근데 이걸 놓치지 않고 계속 붙잡고 갔던 다윗 완전 승리했잖아요. 맞죠? 완전 승리했어. 왕 중에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에게 합한 자로다. 그 합한 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 길을 따라. 그 제사장이든 누구든 보세요. 이 흐름을 따라서, 이 이정표를 따라서 간 사람들 다 승리하고 이겼어요. 사단을 박살내는 길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게 성도의 이정표인데 성도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성도. 지금 현재 성도들은 반드시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다. 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요게 뭐야 되죠? 오직이 돼야 돼, 오직.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이 언약 잡고 뭐 해야 됩니까? 절대로 하나님 자녀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을 놓치지 말아야 돼. 믿음의 길.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이정표를 반드시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뭐요? 이정표입니다. 그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 있다 그러죠. 그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장차 이 땅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굉장한 이 땅에 문제가 옵니다. 이 문제가 왔을 때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렇잖아요. 바르게 하고 또 뭐요? 의로 교육하고 또 책망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면서 가는 그리고 말씀 딱 붙잡고 가야 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으라. 그 다음에 뭐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정표가 뭡니까? 사실은 말씀 자체가 우리의 표지죠. 그 말씀을 딱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이정표가 정확하게 나왔죠.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이정표입니다, 사실은. 자, 사도 바울은 무슨 이정표를 가지고 있냐? 먼저 이 사도 바울은 나는 과거를 딱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공하고 성공을 따라갔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진짜 뭐가 중요성을 깨달아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그러면서 나는 얻은 것도 아니고 얻으려고 쫓아간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이정표죠. 여러분들도 분명한 이정표를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뭐 성경이 굉장히 많지만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먹고 마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뭐예요? 모든 성도들의 이 언약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뭡니까? 성령 인도입니다. 이걸 잘 하려면 성령 인도를 제대로 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이정표 따라가려면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 성령 인도 제대로 못 받으면은 이정표 따라서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엉뚱한 길로 가고 또 육신의 길을 가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오직 하는 거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요 자체가 성도들의 이정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놓치면 안 됩니다. 붙잡아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정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붙잡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 자녀들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이 받은 신분입니다. 신분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복 중에 복이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던 최고 축복이에요.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과 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상 하나님 자녀들에게는요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그 복 중에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 자녀가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이정표 따라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바울도 그렇고 쫙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축복을 예배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세계 선교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경제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이 신분도 주셨지만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에 비치고 또 등불도 되고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에 비칩니다. 말씀이 없이 인생 살면 안 돼요. 늘 여러분들이 나의 이정표가 뭐냐? 그 이정표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말해서도 이정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거. 또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에요. 그러면 갈 때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정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정표를 놓치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의 그 이정표가 뭐였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 길 따라서 간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가다 보니까 또 만남도 주시고 가다 보니까 또 교회도 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정표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이정표도 이 이정표를 따라서 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 이정표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이정표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이정표입니다. 이 길 따라서 하나님 자녀들이 꼭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내가 너에게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또 일꾼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완전히 승리하는 이정표 따라 영원한 축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는 절대 곁길로 가지 않고 그 길 따라서 승리하는 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성령인도 정확히 받아 그 길 따라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때로는 그 길을 가르면서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낙심된 일도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축복 따라서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